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마 이번 주 설교를 하면 이사야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정리를 하면서 정말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약해 볼 때 이거는 예배의 회복이다. 뭐의 회복이라고요? 예배의 회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회복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회복될까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 했을 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이걸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했을 때 지금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냥 예배 드렸다 하는 이 예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더 깊은 모든 이사야 66장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체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곳으로 집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결국 뭐냐면 예배더라고요. 예배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모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군가, 예배가 뭔가 하는 이 부분을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방금 보니까 그 올림픽, 그죠? 여자 배구가 끝났더라고요. 배구가 끝났습니다. 그 동메달 따지 못하고 4위로 끝났어요. 결국 4위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가 이 4강까지 간 것도 그게 누가 있냐, 김연경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경기할 때 보면 이 김연경 이 선수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하자, 한 점 더 따자,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안쓰럽다. 저런 김연경과 같은 사람이 두 사람만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찌 해볼 텐데,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외국 선수들은 김연경이가 5, 6명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키가 크잖아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요. 그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수비를 어떻게, 보통 키가 크고 공격 잘하면서 수비를 못해요. 근데 김연경 이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안 컸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전부 수비수만 했답니다. 수비 연습만 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후로 키가 쑥쑥 크다 보니까 공격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는 뭐 했단 말입니까? 뭐가 기초가 돼 있었다고요? 수비가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배구는 수비가 기초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을 때 가장 수비가 돼야 하는 게 뭐냐면, 기본이 돼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1장부터 39장까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예배의 거죠. 예배자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심판으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돌아보면서요, 이사야서 1장 하면 뜨겠습니다만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장 2절, 3절, 4절인데요. 이사야서가 지금 어떤 원칙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3절 돌아가야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에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자기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주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누구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업고 품고 안고 여기까지 왔건만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버리고 다 도망갔다. 이것이 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대의 시작.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게 했습니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그들이 최초로 땅을 가지게 됩니다. 노예로 있던 그들이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까요? 근데 그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우습게 여겼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래 됐지 뭐.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되는 거야? 아이고 뭐 살다 보고 그렇게 됐지 뭐. 재수가 좋아 그래 됐지 뭐. 하나님을 그 우습게 여기는 걸로 말미암아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됐다. 그래서 11절 12절 봅시다. 자,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습게 여기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거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그게 사라지니까 예배가 뭡니까? 그냥 또 하나 앉아있는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그냥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전화 오면 전화 받습니다. 심심하면 그냥 휴대폰 디딥니다. 심지어는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내 이야기를 듣는가 안 듣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냥 딴 데 가 있어요. 눈을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냥 만홀히 여긴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하다못해 내 앞에서 내가 존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가 드리기는 하지만 이건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역겹다. 그만 좀 예배 드려라. 저 그냥 확 뒤집어 버려라. 성전문을 닫아 버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다. 뭐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냐?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가장 원칙으로 드려야 할 그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멸망이 되거든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지금 이스라엘 남아있는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 8절 많은 경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찾아보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러면서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셨던 때를 든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같이 같아지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건들 백성이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치고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죠. 응? 그들을 용서하시겠냐 이죠. 그것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그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쫓아내실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원칙이 깨어졌고 그 원칙의 깨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다시 땅끝에서 부르겠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그 부분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가자. 그게 하나님을 사시는 길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손잡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자꾸 끌어다닙니다. 결국 그것이 바벨론에게 더 그냥 화를 내게 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606년에 1차 포로로 시작해서 586년에 3차의 포로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쓸만한 사람들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 망한다. 조심해야 돼. 제발 조심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죠? 그 말씀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서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들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땅 끝에 있다. 그들이 거기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대부분 40장부터 5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펼쳐보세요. 이들이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 그랬죠. 41장 8절 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벌써 부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39장까지 부르는 그들의 호칭이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그래 살아서 되느냐? 제발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40장 이후에 부르는 부름이 다르죠. 그러나 나의 종, 그죠?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또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벌써 호칭이 달라진 거예요. 종이라 그러고 또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 나의 식구, 내 벗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의 제일 큰 건 뭡니까? 내가 버림을 당했구나. 나는 버림을 당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그 신은 가나안에서 힘을 쓰는 신이었고 애굽을 붙잡을 수 있는 신이었지만 바벨론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거 멀리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버림을 당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1절도 봅시다. 10절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리가 어디란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땅 끝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거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그냥 두 손 다 놓은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끝났다. 뭐 예배, 헌신, 봉사, 아이고 이제는 다 싫다. 그냥 이제는 아무 상관없이 살 거야. 하나님 상관없이 한번 살아볼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뭐?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세상에 그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어떤 이방의 왕이 우리를 구원해?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것들, 섭섭한 것들, 이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2장 10절 봅시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42장 10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미리 찬양하라. 너희들이 부를 노래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너희들이 다시 세우시고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서 네 땅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지금 보이는 이것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뭐하라? 미리 찬양을 하라. 미리 감사를 하라. 이것이 새 노래랍니다. 새로운 노래는요,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내가 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부르는 그 새 노래도 되겠지만요, 여기에 새 노래는 미리 구원하실 그 하나님, 도우실 그 하나님, 지키실 그 하나님, 세우실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연결되는 그 이야기가 그 광야, 거기 있는 성읍들, 거기 있는 백성들, 내가 용사같이 나가고 전사같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16절도 봅시다. 42장 16절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들은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버린 거야. 그 생각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직접 너희들을 손을 잡고 인도하겠다. 왜? 너희들이 맹인이다. 보지를 못한다.
너희들 앞길이 캄캄한 앞길인데 내가 그 앞에서 빛을 비춰주겠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그 장애물들을 내가 다 뭐 하겠다?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너희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땅이 하늘 땅이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너희들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와 있다 하지만 나도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에 와 있다. 내가 너희와 연합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9장 한번 봅시다. 그 하이라이트가 49장인데요. 오늘 조금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자,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죠. 15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디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 새겼단 말입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죠. 손바닥에.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몸에 요즘 문신을 많이 새기잖아요. 근데 문신 새길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냥 연고 하나 바르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냥 볼펜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연필로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직으로 적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 방울 한 방울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새기고 찍고 또 찍어서 그 이름이 손바닥에 새기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여인이 자기 젖을 수유를 수유해야 되는데, 그죠? 젖이 그냥 일 때, 어떻게 자기 자녀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자기 얼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인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몸에 그냥 이상이 있을 때 그 자녀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냥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새기기 위해서 상처가 나야 되고 새기기 위해서 여기에 그죠? 아픔을 감당해야 됐던 하나님의 그 아픔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러야 할 땅끝에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기까지 영향을 못 미친다 생각하지만 아니 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들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보고 있다. 매일 보고 있다. 날마다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5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6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요, 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죠? 돌아왔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정신 차려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사는 걸로 집중할까요? 그 내용이 보면요. 55장 보면요. 55장 한번 봅시다. 55장 12절 한번 봅시다. 55장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석류는 진레를 대신하여 나을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돌아오는 그 마지막이라, 55장의 마지막이라. 이제 돌아오면 기쁨에 넘치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평안의 평강으로 넘치는 그 땅을 기대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뭐란 말입니까? 그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됐단 말입니까? 잘 안 됐단 말입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가 안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중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이 지나가면 16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달려와서 성전을 지었으면 금방 지었을 것 같잖아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무너뜨린 자들이 있고 해서 그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해보다 소용이 없네. 그러면 그렇지. 여기 무슨 기쁨이 있고 뭘 대신하고 자기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견디고 견뎠습니다. 이제 정말 푸른 꿈을 안고 자기 나라에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될 줄 알았어. 그냥 오면 뭐 일사천리로 모든 게 그냥 싹 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흉년입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될수록 뭘 진행하려고 하면 또 페르시아에게 또 거짓 정보를, 거짓 소식을 알립니다. 이들이 지금 그냥 힘을 얻어서 이건 페르시아하고 싸우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 또 거짓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을 드러내 보여줘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내가 예배를 세워야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정말 이번은 마지막이다, 이젠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지금 39장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선조들은 다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56장에 시작되는 이야기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6장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금 더럽혔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바람에 누구든지 안식일만 회복하면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허락하겠다 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가 들어가냐면 이방인이 들어갑니다. 그게 또 누가 들어가면 고자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 성전에 참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기념물과 그 이름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돌아왔던 그들이 지금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안식이거든요. 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것이 안식이잖아요. 결국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처음 약속,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그 창조 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이 안식이 그들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다. 그게 결국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예배가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 벙어리 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벙어리 개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또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야.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가까이 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7장 3절이거든요. 성경을 펼쳐서 한번 봅시다. 57장 3절 시작.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누굴 두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지금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걸 다 준비해서 보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게 멈춰져 버렸다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부분을 말라기가 이 시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라기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말라기에서 보면요. 그들이 더러운 떡으로 나의 제단에 가져왔다. 그리고 그들은 눈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병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온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더러운 떡이라는 거죠. 그냥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은 뭡니까? 누구도 못 먹을 버릴 거예요. 이왕 버릴 거 뭐 태울 건데 뭐 좋은 거 드릴 거 뭐 있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또 눈먼 거는 뭡니까? 이 눈먼 짐승은 팔지도 못해요. 팔지도 못할 것,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깃방망이 맞아야 할 걸. 이런 걸 좋아하고 거기에서 그냥 땀이 날아올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언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했던 그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터뜨리고 선포했던 그 말이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이 멈췄다고 자기 집 짓고 자기 누리고 자기 가지고 이방으로 쫓아가고 이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이들도 아니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도 아니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정말 그 이름들을 손바닥에 새겨서 매일 그냥 보시듯이 봤던 그들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가기 전에 살았던 그들과 그 앞에 있던 그들과 애국 광야에서 넣으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배. 이게요, 진짜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죽을 뻔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사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말고는 예배의 회복이 정말 이만큼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전문 좀 닫아라. 역겹다. 저 연기가 역겹다. 저 모습들이 역겹다. 또 심하게 말하면 제발 그냥
있는 성전마저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봤지 않습니까? 무너진 걸 봤어요. 그런 그들인데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만홀히 여긴다. 완전히 그냥 우습게 여긴다. 어떻게 사람을 우습게 여겨도 이렇게 여긴다면,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그죠? 어떤 그냥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그 금식에 대한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식 그대로 지금도 합니다. 돌아와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괴롭히고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치고 때리고 할 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 말은 뭡니까? 예배하면서. 예배하면서 할 것 다 하고 있는 거죠. 금식은 뭐예요? 그죠? 이 금식은 예배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예배 중에서 나를 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집중해서 드리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렇죠? 금식은 끊는 거예요. 내가 안 먹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그 금식을 하면서도 뭐 한단 말입니까? 58장 4절 보세요. 58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뭐냐 이거죠. 그냥 내 목소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 그 예배는 뭐란 말입니까?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드리는 금식 예배란 말은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그냥 하나님은 안 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시면 꼼짝하지 못해. 하여튼 우리가 금식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는 그 금식은 내가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끊어주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다니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부분을 읽으셨던 누가복음 4장 17절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 그러면서 보세요. 58장 11절. 자,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8절부터 나오는데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도 보면요. 8절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출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너를 호위한다. 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네가 만민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러죠. 예배라고 뭐란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걸 끝나면 안 된다. 예배는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이런 삶으로 드러나고 이런 삶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또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야 할 예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고 아수르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돌아와서 그들은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질 않은 거예요. 또 뭐 할까요? 또 포로로 잡혀가야죠. 지금 뭐 코로나 확산되고 한국 교회가 10%인데 그죠? 1000명 모이면 그게 10%, 100명, 99명까지 예배드려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몇 명까지 예배드립니까? 최대가 그죠? 999명.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정부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모이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예산에 집중했습니다. 크기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란 말입니까? 그게 모이는 금식일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다, 사이즈가 얼마다, 뭐다, 뭐 어떻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향한 이런 또 하나님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요? 새벽 기도 제가 그 이야기 드렸거든요. 최재청 교수는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거는 이 재앙은 선진국의 재앙이다. 옛날에는 후진국에서 일어났어요. 다 후진국에서 그냥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후진국이 지원하고 지금 어디서 일어납니까? 선진국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그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것도 그전에는 후진국에서 일어났지 선진국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지금 뭡니까?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불이 납니다. 또 폭풍이 일어납니다. 또 대형 사고도 터집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저 후진국 여기는 후진국 이런 데는 더 안쪽에 문명의 혜택이 없는 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요. 다시 예배가 회복할 텐데 이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에 목숨 걸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예배 그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알을 품는다는 뭡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알에 뭐가 들었단 말입니까? 독사가 들었어요. 그들은 그죠? 막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뭡니까? 금이줄. 금이줄로 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금이는 뭡니까? 금이줄 쳐놓고 그게 걸려드는 모든 곤충들을 자기가 잡아먹자. 그러니까 그들이 알을 품고 있고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알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고 그 줄이 금밀로 만든 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걸 하나도 위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에서 독사가 끼어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렇게 그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난 뒤에 그래도 예배에 뭐가 달라졌나요? 찬양의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기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아니면 드리는 헌금이 달라졌습니까? 진짜 달라지라 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삶이 뭔가 그것이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12절 보세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까지 그게 던져놓고 그곳에서 다시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파괴된 기초를 쌓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들게 있게 예수 믿는 게 뭔가, 교회의 역할이 뭔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